갈릴리 겨자나무교회 교회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또 영상으로 함께 성경 공부에 참여하시는 형제자매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제 오늘 미가서 두 번째 시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미가서를 우리가 공부할 때 그 미가라고 하는 그 이름이 누가 주와 같을까라는 그런 그 뜻의 이름을 가진 선지자인데요. 이 선지자가 외쳤던 말씀이 아모스와 호세아와 이사야의 중요한 그 예언의 말씀을 종합해서 전했던 예언자라는 것 하나, 그리고 신약 성경에서 한 3개 정도의 말씀이 미가서에서 인용됐다고 하는 거, 그리고 미가라고 하는 선지자는 남북 모두를 향해서 예언했던 그런 통일 왕국에 대한 예언자였다고 하는 거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미가 선지자는 다른 선지자와 마찬가지로 이스라엘의 그 부패상에 대해서 아주 날카롭게 지적을 했는데요. 특별히 이제 지도자들끼리 카르텔을 형성해서 백성들을 괴롭히는 현실을 구체적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미가는 그 지도자들의 본분이 정의를 아는 것이 아주 중요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정의를 잃어버렸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크게 지적한 선지자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 미가는 남유다와 또 북이스라엘 양쪽을 다 얘기하고 있는 선지자입니다만은 최초로 남유다의 멸망을 예고한 최초의 선지자가 이 미가입니다. 미가가 활동했던 시대가 이제 히스기야 시대, 그리고 그야말로 이제 북쪽에서는 마지막 내리막길 북이스라엘이 그 시대에 이제 걸쳐져 있는 사람인데요. 북이스라엘은 이제 아수르에게 망할 것이 보이고, 그리고 이제 유다는 150년을 더 갑니다만은, 그러나 그 유다조차도 150년 후에 이 예루살렘이 멸망할 거라는 것,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할 거라는 것을 150년 전에 예언했던 사람이 이 미가입니다. 대단한 선지자이죠. 우리가 이제 먼저 오늘 두 번째 시간 들어가기 전에 한 가지 여러분에게 이제 소개해 드릴 것이 하나 있는데요. 제가 이제 예언자들을 우리가 이제 연구하고 또 공부하면서 이제 여러 자료들을 이제 보고 또 하고 있는데요. 특별히 그 예언서에 대해서 아주 소중한 책 중에 하나가 그 아브라함 요수아 헷셀이라는 분이 계세요. 이분이 20세기 최고의 유대교 신학자입니다. 이분이 그 폴란드에서 태어나신 분이고, 이제 1933년도에 이 베를린 대학에서 박사학위를 받고 미국으로 망명해서 이제 그 히브리 유니온 대학에서 가르치다가 뉴욕 유대신학교에서 이제 신비주의, 유대교 신비주의죠. 그리고 유대교 윤리를 이제 가르쳤던, 어떻게 보면 최고의 20세기 유대교 신학자입니다. 아브라함 헷셀. 그 이분이 그 쓴 책 중에 유명한 책이 예언자들이라는 프로페츠라고 하는 책입니다. 바로 여러분 요 책인데요. 여기 예언자들이라고 하는 책인데, 재밌는 것은 이분이 라디오 대담 프로에서 이제 그 노년에 그 아나운서가 물어요. 당신의 생애에 가장 큰 영향을 끼친 한 권의 책을 소개해 달라고 하니까 이분이 서슴없이 예언자들이다, 바로 이 책을 얘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그 책을 누가 썼습니까? 그랬더니 아브라함 요수아 헷셀, 자기 자신이 썼다는 거죠. 그래서 자신의 책에서 가장 영향을 받았다는 얘기입니까? 그랬더니 예 라고 대답합니다. 그러면서 아브라함 헷셀이 했던 말이 뭐냐면, 학문은 조용한 서재에서 시작될 수 있지만
시끄러운 장터에서 완성돼야 한다는 진리를 나는 그 책을 통해서 배우게 되었습니다. 이런 유명한 말을 남깁니다. 학문하는 사람들은 서재에서 연구하고 거기서 집중해서 하지만 그 마지막 끝은 시장 장터에서 그 현장에서 끝나야 한다라고 하는 말이죠. 그 사상, 이 생각을 어디서 받았느냐? 바로 이 예언자들이라는 책을 자기가 써놓고 그 자기가 쓴 책에서 스스로의 영향을 받아서 그분도 마지막 인생의 노년에 베트남 전쟁을 반대하는 시위를 벌이고 닉슨 대통령 낙선을 반대하는 그러한 그 사회적인 비판의 일을 하다가 외롭게 책을 마쳤던 분입니다. 그러니까 이분은 자기가 쓴 책에 영향을 받아서 자기 스스로가 20세기의 예언자가 된 대표적인 사람입니다. 아브라함 헤셀인데요. 앞으로 이제 아마 제가 이 책에서 나와 있는 여러 가지 자료들을 같이 또 인용하기도 하고 할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사서 보실 필요는 없습니다만 저랑 같이 공부하시면 되고요. 이 책의 이제 1장에 보면 예언자란 도대체 어떤 사람인가라는 챕터가 있어요. 거기에 여러 가지 그 예언자들에 대한 그 이야기를 합니다만은 가장 중요한 바로 첫 번째 나오는 것이 뭐냐면 악에 대해서 아주 민감한 사람이다 이렇게 나옵니다. 악에 민감한 예언자들은 그러면서 이제 어떤 얘기를 해주냐면요. 그 사소한 일들이 얼마나 예언자들에게는 중요한 것인가. 고대의 그 키케로라고 하는 그 로마의 정치가는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신들은 큰 일에 몰두해 있지 작은 일들은 무시한다. 신들이 그렇다는 거죠. 아리스토텔레스는 신들은 선을 어떻게 골고루 나누는 분배 문제나 또 인간의 어떤 나쁜 운명이라든가 또 겉으로 드러나는 사물들 이런 것들에는 이런 따위에는 전혀 관심이 없다. 그러니까 신들은 아주 큼직큼직한 것들에만 관심이 있지 뭐 선하고 악하고의 문제 또 인간의 어떤 운명의 문제 또 겉으로 드러나는 여러 가지 뭐 사건 사물들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다라는 거예요. 이게 그 당시에 고대 사회의 그 신들의 생각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언자들은 인간의 형편이야말로 가장 관심을 두어야 할 주제라고 이야기하는 사상가들이라는 거죠. 예언자들은. 그러니까 예언자들이 생각하는 또 예언서에 나타나 있는 하나님은 혼자 앉아서 영원한 이데아를 묵상하는 명상하는 그런 분이 결코 아니라 사람의 형편을 살피고 그 사람의 형편을 어떻게 대처해 나가는가 그러한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은 시간의 제약을 받지 않는 사색이 아니라 그러니까 무제한의 세계에서 사색하는 분이 아니라 사람에게 그리고 역사의 구체적인 현실에 골몰해 있는 분이다. 이게 예언자들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언자들에게 하나님은 선과 악에 관계된 일이라면은 그 어느 것도 작게 보거나 지나쳐 버리는 분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그리스 로마의 신들과는 근본적으로 하나님은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선과 악에 관계된 일이면은 어느 것 하나도 그냥 지나치는 법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언자들의 어떤 관심의 세계는 어떤 신비의 세계가 아니라 장터에서 벌어지는 사건이라는 거예요. 시장 장터에서 인간들이 모여 살고 있는 이 사회에서 벌어지고 있는 사건에 예언자들의 관심의 초점이 있고 저 너머의 어떤 영적인 실제에 대한 관심보다는 사람들의 삶의 현장, 사회의 어떤 그 병폐 문제에 깊은 관심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기독교 영성이라고 할 때는
이 예언자들의 영성을 우리가 아주 큰 우리 기독교의 영성의 큰 축이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폴 틸리라고 하는 신학자가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인간의 궁극적인 관심은 하나님이라고 그랬어요. 아무리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인간의 관심의 그 근원으로 들어가면 하나님께로 이른다라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궁극적인 관심이다. 그런 말을 했는데 이것을 거꾸로 뒤집어 말하면 그럼 하나님의 궁극적인 관심은 무엇인가? 바로 하나님의 관심은 무슨 영원한 실제, 영원한 큰일 이런 것이 아니라 바로 인간 자체라는 거죠. 인간에 대한 관심이 하나님의 궁극적 관심. 이게 바로 예언자들이 우리에게 가르쳐준 신론이에요. 하나님관이에요.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인간의 형편, 장토에서 벌어지고 있는 인간의 삶의 현장의 모든 선과 악의 문제들에 아주 관심이 많고 그러한 문제를 어떻게 하나님께서 대처해 나가시는가를 예언자들 중에서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독교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사회적으로 또 역사적으로 많은 어떤 그 사상가들이나 또 많은 그런 어떤 실천하는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는 매력적인 종교가 됐던 것도 사실입니다. 이제 그런 면에서 오늘 그 미가서의 이제 후반부를 보시는데요. 지난주에 바로 우리가 미가가 그렇게 지적했던 이스라엘의 그 부패상들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의 모습들을 이제 지적을 했다면 그러나 이 예언자들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첫 시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단순히 고발만 하는 분들이 아니에요. 단순히 이스라엘을 향해서 비판만 하는 분이 아니라 그 비판의 목적이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기 위한 것이고 무엇보다도 예언자들에게는 고발과 비판을 넘어서 있는 엄청난 하나님 나라의 비전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들이 꿈꾸는 세상이 있어요. 그러니까 겉보기에는 예언자들이 마치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사회를 그렇게 지적하는 사람들로 보이지만 그 지적의 배후에는 그들이 꿈꾸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 그들이 꿈꾸고 있는 하나님의 그 평화의 세계, 하나님의 정의의 세계가 있어요. 바로 오늘 미가는 이제 그 4장에서 그 하나님께서 주신 그의 그 꿈꾸는 세상이 있는데 4장을 한번 보시면 2절과 3절과 4절과 5절에 걸쳐서 그 네 가지의 미가가 꿈꾸는 하나님의 평화가 있습니다. 기가 막힌데요. 첫 번째가 이게 이제 신약에서도 넘어갑니다. 첫 번째가 이방인의 구원이라고 하는 엄청난 이야기입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특히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방인의 구원은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선민의식으로 가득한 사람들이었으니까 그들에게. 그러나 그 이방 사람들이 이제 구원의 반열로 들어온다고 하는 얘기를 꿈을 꿉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 이방 사람들이 그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도를 가지고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 우리가 그의 길로 행하리라.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으로부터 나올 것임이라. 이게 이방인들이 그런 얘기를 하는 날이 올 거라는 거예요. 이 2절 9절은 이게 우리 복음성가에도 나와 있죠.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 이런 노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그 복음성가가 있는데 이게 바로 미가서에 있는 것인데 이방인들이 구원받는 날을 꿈꾸는 겁니다. 이들이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서 거기서 율법을 받고 그리고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흘러서 전 이방인들에게 퍼질 것이다 라고 하는 이 꿈인데 이게 바로 오순절 성령과 함께 이제 기독교의 탄생과 함께 초대교회 탄생과 함께 이루어지게 되죠. 이방인들의 사도 바울과 베드로와 이런 사도들을 통해서 전 세계로 이방인의 구원의 역사들이 사도행전에서 나타나죠. 이 꿈을 꿉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미가가 꿈꾸는 하나님의 평화는 뭐냐면 전쟁 없는 세상을 꿈꿉니다. 전쟁 없는 세상. 전쟁 없는 세상. 이걸 어떻게 표현하냐면 우리가 그 반전주의자들이 많이 쓰는 그 말이죠. 뭐냐면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다. 그러니까 이제 이게 뭡니까? 무기를 만드는 그 돈으로 농사 짓는 기구를 만들고, 무기를 만드는 그 돈에 그것을 채소를 가꾸고 땅을 가꾸는 그러한 곡경이나 이런 것을 만든다는 거죠. 그러니까 전쟁 없는 세상.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나라들끼리 칼을 들지 않을 것이고 다시는 전쟁 연습을 하지 않을 것이다. 이런 꿈을 꾸는 겁니다. 여러분, 국방비에 들어가는 돈을 환경이나 또는 생태나 사람들이 먹고 마시는 그 곡식을 가꾸는 도구로 되는 세상을 한번 꿈꿔보셨습니까? 그런 꿈을 꾼 거죠, 미가는. 정말 여러분, 미사일 만드는 그 돈으로 정말 사람을 살리는 것을 한다면 이건 어마어마한 꿈이죠. 불가능한 평화 같아요, 인간의 세상에서. 그러나 미가는 이런 전쟁 없는 세상을 꿈꿨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평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바로 경제적이고 정신적인 안정적인 세상을 얘기합니다. 안정적인 세상. 이게 뭐냐면 각 사람이 포도나무 아래에서 자기 포도나무 아래에서 자기 무화과 나무 아래에 앉을 것이라. 이게 뭡니까? 그리고 그들을 두렵게 할 자가 없으리라. 전쟁이 없으니까 자기 포도나무, 그러니까 포도나무 하나가 자기 일생을 먹여 살리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그 포도나무 아래서 앉아서 그 포도나무 열매를 먹고 마시고 그들을 두렵게 할 자가 없으리라. 경제적으로 정신적으로 안정된 세상, 이것을 꿈꾸는 거죠. 정말 우리가 꿈꾸는 세상이기도 하잖아요. 경제적으로 굶어 죽는 일이 없고요. 그리고 배고파서 쓰러지는 일은 없고, 안정적으로 채워지고, 그리고 이 경제적인 것을 누군가가 와서 해치는 일이 없는 그런 정신적인 안정, 최고의 사회죠. 그리고 네 번째 미가가 꿈꾸는 것이 뭐냐면 영적인 안정입니다. 영적인 안정. 여기는 경제적인 안정, 정신적인 안정이라고 한다면 영적인 안정을 얘기하는데, 그게 바로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의지하여 영원히 행하리라.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해서 또 그 하나님 안에서 모든 것을 행하리라. 영적인 안정. 이렇게 해서 네 가지의 그 미가가 꿈꾸는 하나님의 평화를 얘기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5장으로 넘어가 보시면 5장에 메시아의 메시아가 태어날 것을 예언합니다. 바로 베들레헴에서 유다 족속 중에서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로 나올 것이다. 바로 그 메시아가 어디서요? 베들레헴에서, 그리고 또 어느 지파에서? 유다 지파에서 나올 것이다 라고 하는 예언을 하는데, 이 말씀이 마태복음 2장에서 헤롯이 야, 메시아가 어디서 나오느냐라고 물으니까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대답하기를 바로 이 미가서 5장 1절에 있는 것을 인용을 해서 하게 되죠. 바로 메시아는 베들레헴에서 탄생한다. 그리고 유다 지파에서 나온다. 이게 바로 메시아 탄생에 대한 예언이고요. 이제 6장이 이제 미가서에 있어서는 가장 중요한 장이 6장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미가서의 핵심 중에 핵심을 얘기해주고 있는 장인데요. 6장 6절에서 8절입니다. 그래서 어느 예언서든지 다 중요한 장이 있는데, 아모스서는 5장 24절이잖아요. 그러니까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하수같이 흐르게 하라, 이런 말씀처럼 미가서의 핵심은 6장 6절에서 8절이 되겠습니다. 이게 뭐냐면 참된 예배라는 것이 무엇인가, 참된 예배. 이제 예배에 대한 얘기를 다시 꺼냅니다.
그러니까 모든 예언자들은 예배의 문제, 성전 제사, 예배의 문제를 항상 문제시했어요. 문제시했는데 미가 또한 참된 예배가 무엇인가, 그리고 예수님도 사실 참된 예배가 무엇인가를 요한복음에서 4장에서 밝히신 바 있습니다만은 항상 이 예배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정확하게 얘기를 해주는데 지금 보시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요 6장 6절에 있는 말씀이 뭐냐면은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제 성전 제사를 드릴 때 하나의 절차예요. 절차가 뭐냐면 그 제사장 앞에 가서 제가 이 성소에 들어가도 되겠습니까? 라고 묻는다는 거예요. 물어보고 제사장이 들어가시오라고 하면 들어가는 겁니다. 이게 이제 그 성전의 예식 중에 하나인데, 그래서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라고 했을 때 들어와라 라고 제사장이 하면 이제 들어가는데, 제사 절차에 있는 오고 가는 문답을 지금 미가가 사용해서 패러디를 해서 진짜 예배가 무엇인지를 얘기합니다. 뭐라고 하냐면 성전에 들어간 예배자가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께 경배를 드릴까요? 라고 묻는다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가지고 드리면 좋겠습니까? 라고 물으면 제사장이 이제 답을 해주는 거거든요. 근데 그 제사장이 답을 해주는 것 대신에 거기에 미가가 쏙 들어옵니다. 제사장 자리에 미가가 들어와서 답을 해주는 거예요. 근데 이제 먼저 뭐라고 예배자가 묻느냐면은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가며 높으신 하나님을 경배할까요? 라고 물으면서 이제 선택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가. 첫째, 1년 된 송아지를 바칠까요? 송아지를 바칠까요? 이게 1년 된 송아지가 가장 맛있는 송아지잖아요. 송아지를 바칠까요? 두 번째, 한 1000마리 정도의 순양을 바칠까요? 엄청난 양의 순양을 바칠까요? 아니면 그게 마음에 안 차시면 만만의 강물 같은 엄청난 기름을 드릴까요? 기름을 바칠까요? 이거 기뻐하시겠어요? 그 다음에 네 번째, 내가 죄를 많이 지었는데 내 이 허물을 갚을 방법이 없는데 이것을 위해서 내 아들을 바칠까요? 맏아들을 바칠까요? 인신제사를 바칠까요? 이거죠. 내 아들을 바칠까요? 아니면 아들도 부족하시면 내 영혼의 죄를 위해선 내 몸의 열매를 드릴까요? 내 몸을 바칠까요? 내 몸의 열매. 모르겠어요. 뭔가 자해를 하는 거든지 자기가 죽겠다는 것인지 몰라도 하여튼 내 몸의 열매를 바칠까요? 하면서 5가지의 옵션을, 5가지의 선택지를 물어봅니다. 그랬더니 이제 제사장이 대답해야 될 건데 이때 이제 미가가 나서서 대답을 합니다. 바로 8절에 이 사람아 주께서 진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너에게 보이셨지 않느냐. 너에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구하시는 것은 송아지 순양 기름 맏아들 내 몸이 아니라 이 5가지가 아니라 3가지다. 3가지. 첫째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정의. 제데카, 미슈파트.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정의이고, 2번째, 하나님이 정하신 것은 인자를 사랑하며, 인애. 헤세드, 호세아의 얘기죠. 헤세드. 그 다음에 3번째, 우리가 다음에 다루게 될 이사야에서 나옵니다만은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이게 뭡니까? 믿음이죠. 겸손하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이게 믿음인 거거든요. 이사야가 강조했던 것이죠. 이게. 하나님께서 원하는 것은 바로 이 3가지다. 정의와 인애와 믿음을
원하는 것이지 이러한 송아지나 순양과 기름이나 마다들이나 내 몸이 아니다. 그러면 예배자가 하나님께 나아가서 송아지를 드리겠습니다. 순양을 드리겠습니다. 이러한 5가지는 무엇이며 오히려 미가가 말하는 하나님이 진짜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정의와 인애와 믿음이다. 정의와 사랑과 믿음이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라는 거예요. 이 왼쪽에 있는 이쪽에 있는 5가지는 특징이 있어요. 첫째가 눈에 보이는 것들이에요. 이건 다 눈에 보이는 것들이고, 그리고 눈에 보이는 것이라는 뜻은 사람에게 인정받을 수 있는 요소라는 거예요. 이거는. 그래서 하나님께 내가 무엇을 드릴까요 할 때 다 눈에 보이는, 송아지 눈에 보이죠, 순양 눈에 보이죠, 기름 보이죠, 마다들 보이죠, 내 몸 보이죠. 다 가시적으로 보일 수 있는 것들을 드림으로써 인정받고자 하는 거예요. 사람에게 인정받을 수 있는 가치들입니다. 이게 다. 그 다음에 이 5가지 중에는 5가지의 특징은 뭐냐면 엄청난 정성이 들어가는 것들이에요. 여기에는 송아지, 순양, 기름, 마다들, 내 몸, 엄청난 정성과 거기에 마음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 5가지 제물의 특징은 나의 죄를 속죄하는 대용물들이에요. 다 나의 속죄, 나의 죄를 이것을 바침으로써, 이게 다 죽여야 되는 것들이잖아요. 죽임으로써 나의 죄를 대신하는 것들인 거죠. 속죄 대용이고, 그리고 네 번째 이 5가지의 특징은 물질적이고 육체적인 가치들이에요. 이게 다 물질적인 가치. 돈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다 돈이 있어야 되고 내 몸을 바쳐야 되는 육체적인 가치들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5번째 중요한 특징은 이 5가지의 제물들에는 한 번으로 끝나는 것들이에요. 이게 다 한 번으로 해치울 수 있는 것들이에요. 이게 그냥 순양 바치면 끝이에요. 내 몸 바치면 끝이고 마다들 죽이면 끝이에요. 이러한 특징들이에요. 그러니까 성전 제사에서 내가 무엇을 주님께 드릴까요? 라고 해서 이 바치는 것들을 통해서 우리는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하나님께 인정받고, 그리고 엄청난 정성을 들여서 나의 죄를 속죄하고, 그리고 이것을 한 번으로 다 끝내버릴 수 있다라고 하는 속 시원한 것들입니다. 이게 다. 그런 반면에 하나님이 진짜 미가를 통해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대답해주는 이 3가지, 정의와 인애와 믿음이라고 하는 이 3가지는, 이 예언자들이 말하는 3가지는 첫째, 눈에 보이지 않는 가치들이에요.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정의를 행한다고 눈에 보입니까? 근데 인애, 사랑하는 것 눈에 보이는 건 아니거든요. 믿음, 안 보이는 겁니다. 이것은 다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이기 때문에 사람들로부터 인정받을 것도 없어요. 누구도 사람들로부터 뭐 저 사람이 정의로운지는 더 살아봐야 하는 것이고, 뭐 인애, 사랑하는 것도 마찬가지. 그러니까 이게 쉽게 보여지지 않는 것들입니다. 이건 눈에 확 띄잖아요. 눈에 띄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지극히 정신적이고 영적인 가치들이에요. 다 영적인 가치, 정신적인 가치들이죠. 이거는 물질적인 가치들입니다. 물질적이고 육체적인 가치들인 거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3가지 정의와 인애와 믿음이라고 하는 이것은 단번에 끝날 수 있는 것이지만 이것은 지속적인 삶의 태도를 말하는 거거든요. 지속적인 삶의 태도. 살아가면서 끊임없이 내가 나타내는 그 삶의 태도들을 보여주는 것이고 정신적인 가치죠. 그리고 이제 이 3가지 정의와 인애와 믿음은 한마디로 윤리와 신앙을 결합한 것이죠. 윤리와 신앙이 다 들어가 있는 거죠. 정의는 사실 윤리적인 얘기죠. 윤리. 그러면서 동시에 하나님께서 이것을 받으시기 때문에 신앙의 문제죠. 이거. 인애, 사랑이라고 하는 것도 사람 간의 사랑, 사람을 존중하고 자비를 베푸는 것들도 이것도 윤리죠. 동시에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같이 있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사람을 사랑하는 것도 같이 들어가 있는 거죠. 믿음은 말할 것도 없죠.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에 대한 신뢰도 있지만은 하나님과 겸손히 동행하는 그 마음, 이것은 신앙의 세계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오로지 이것은 윤리하고 관계없는 것들이에요. 윤리하고 관계없어요. 어떻게 보면 비윤리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마다들 죽이는 거 이건 말도 안 되는 거죠. 이거는 사람과 뭐 관계가 없어요. 이것은 그냥 오직 내가 하나님께 이것을 소위 말해서 그냥말로 신앙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바치면 된다 이것만. 윤리는 없고 오직 신앙으로만 생각하는 것들이죠 이것이. 그러나 하나님께서 진짜로 원하시는 것은 윤리와 신앙이 같이 들어있는 보이지 않는 영적이고 정신적인 가치, 지속적으로 삶에 보여지는 태도들로 보여지는 정의의 문제, 인애, 믿음을 하나님께서 예배 중에 원하신다. 예배 속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첫째 믿음인 거죠.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정의를 행하고 이 세 가지가 가장 중요한 것이고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원하시는 것이 이것이다 라고 성전에 들어오는 예배자에게 제사장이 대답해 주는 겁니다. 이게 이제 미가가 대신해 주는 거죠. 그래서 내가 예배 때 뭘 드릴까요? 라고 물어봤더니 이게 아니고 이걸 드려라 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참된 예배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러한 것들을 드리는 것이 참된 예배다라고 하는 것이 지금 미가의 이야기인 거죠. 바로 이것이 워낙에 중요한 예언자들에게 있어서 중요한 세 가지 핵심이기 때문에 이것을 예수님도 그대로 이어받으셔서 예수님도 얘기를 하시는 거죠.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바로 이걸 잃어버렸다라고 하는 거죠. 똑같습니다. 어느 시대나 전통과 형식을 강조하는 사람들은 이런 걸 중요시하고요. 진짜로 하나님의 정신을 아는 사람들은 이걸 얘기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은 너희는 박하와 회향과 근체 채소의 11조까지 다 떼어드리잖아요. 여러분 시금치를 시장 가서 오셔가지고 거기서 10분의 1을 떼어서 하나님께 드린다는 거예요. 이런 정성으로. 그런데 뭐가 빠지냐면은 너희는 진짜 이걸 빠뜨린다. 바로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다. 정의와 긍휼이죠. 이네. 믿음은 버려둬라. 바로 미가가 말했던 이 세 가지를 예수님도 그대로 바리새인들에게 적용하고 계신 겁니다. 이제 이로써 오늘 그 미가서에 이제 마무리를 하게 됐는데요. 바로 이 미가서는 그야말로 예언자들의 3종 세트를 다 얘기해주고 있는 선지자고, 그리고 또 재밌는 것은 바로 이 6장 6절에서 8절까지의 이것도 또 복음성가 노래가 있습니다. 여러분 찾아보세요.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가며 뭐 이런 식으로 되는데 다 부르기 좀 쑥스럽습니다만은 한번 이 노래를 한번 또 우리가 불렀으면 좋겠어요. 예배 중에 정말 좋은 찬송인데 한번 나중에 기회 되면 같이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미가서를 마치고 이제 다음 주에는 요 시대의 주전 8세기의 예언자들 중에 이제 아주 독특한 예언자죠. 재밌는 코믹한 예언자인데 바로 요나서는 하루에 걸쳐서 거기는 요나의 사상이 아니라 요나를 바꾸시는 하나님의 아주 독특한 그 사상, 그 예언의 영성이 들어가 있는 것인데 요나서를 워낙 많이 아시니까 다음 주에 한 번에 걸쳐서 다루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예언의 이제 좀 큼직한 세계로 들어갔습니다. 이사야를 그 다음 주부터는 한 몇 주에 걸쳐서 공부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미리 이사야서를 좀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미가서 마무리하는 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함께 공부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다음 주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